자, 오늘 제목은 오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삶이 있다. 네, 자, 이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 오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삶. 사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오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삶. 오감이라는 것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오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중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없다면 참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는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 생각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자, 그런데 그 오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삶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인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가지고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지나갈 때 이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대목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날씨가 더우시고 이래서 이 우물가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낮 12시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자, 낮 12시면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그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저녁이나 아침에 시원할 때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낮 12시에 왔다라는 것은 사람을 피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하는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우물에서 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않죠. 상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종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처지가 정말 불쌍한 여자죠. 근데 이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하는데 그 유대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대접받았다. 이런 느낌도 왔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근데 이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좀 아시면 예수님은 계속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육신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게. 그러면 좋아요. 저 영원히 여기 무물에 못 오게 물을 주세요.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계속 대화가 이 대화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는 육신으로 계속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다 맞춘 거예요. 너는 남편도 5명이나 있지만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맞추면서 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선지자라는 걸 이제 안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그 알라딘 램프를 주었다.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막 비비면서? 지금 마음에 가득한 무언가를 막 빌겠죠. 이때다, 기회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알라딘 램프를 만난 거예요. 지금 사막에서. 이 여자는 알았어요. 근데 이 여자의 질문이 너무 놀라요. 저 사실 이 여자 상황이라면 지금 제 남편이 맞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요? 저희 같으면. 그다음에 올해 수능은 잘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제가 돈을 언제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정말 언제 집이 팔릴까요? 막 이런 그 알라딘 램프 때 한 번 만났어.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여자의 질문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질문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걸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여자의 그 갈망이 예수님을 불러왔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람의 갈망이
그 예수님을 거기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제 삶에서도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갈급함이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무언가를 계속 보내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자, 이 여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잃은 여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을 하시죠.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보면 그 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자, 함께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성경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으로 예배할 때가 곧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그때가 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영에 대해서 몰라요. 육신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장소를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이제 곧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죠. 아마 이 여자는 이해는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가서 소식을 전파하게 되죠. 그 속박으로부터 정말 사람들로부터 분리됐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자유하게 돼서 사람들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드릴 자를 찾고 이제 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걸 모른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흔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라딘 램프처럼 고백하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의 힌트는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예배드린다. 자, 신약이 오면서부터는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계속 쓰여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혼은 알아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몸도 알지만 영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영에 대해서 알게 되면 계속 영과 육신을 분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과 육신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육신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힌트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이 성경은 자, 너의 육신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고 또한 성령의 그 생각이 육신을 거스른다.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육신이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는가? 이거는 어떻게 거스리냐면 바로 생각으로 거스리게 됩니다. 사단의 영향력은요,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죠. 누군가 내 생각과 반대로 말하면 정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은 너의 생각을 통해서 네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육신이 바로
우리의 오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 그래서 이 육신에 지배되지 않는 삶, 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육신, 오감에 지배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감이 내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주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몸이 주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영이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난 영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계속 찾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내가 영이구나. 저도 대사들교회 개척하기 전 대사들교회에서 새가족반 그다음 양육반 강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영이야 가르쳤는데 어느 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책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이야. 그 말 딱 써 있는 거예요. 저 계속 몇백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딱 계시가 열려. 내가 진짜 영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진짜 영이구나. 나구나. 나의 영이구나. 몸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몸 안에 진짜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내 몸 안에 진짜 내가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갑자기 그 단어가 의미 있게 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계시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읽으시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보에서 보면 내가 오감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 내가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읽어보면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영혼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영어로는 스피릿 이거 하나만 써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자, 하나님이 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뭘 사용하시냐라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예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모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자, 우리 안에 새 영이 있습니다. 새 영. 자, 새 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새 마음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는 하트, 스피릿 이렇게 써 있거든요. 똑같은 언어로 씁니다. 자, 새 영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에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여기에 마음이라고 써 있지만 영어로는 하트라고 써 있어서 영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영, 옛날 영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은 부드러운 영이라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 겉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니? 그럼 너 육신 아니야.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영에 있나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육신이 아니고 너는 영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창세기 6장 3절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말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아담이 타락하자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대요. 자,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은요, 사람을 오감에 갇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감이 주는 생각에서 바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감이 주는 생각, 육신에 갇혔다. 그러니까 육신이 주는 생각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육신이 너 실패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죠? 타락한 인간은 맞아. 이렇게 되죠. 야, 너 저 사람 믿지? 맞아. 이렇게 이게 지금 타락한 인간의 대화입니다. 자, 정말 은혜가 안 돼. 맞아. 이렇게 되죠. 이게 재창조되지 않은 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대화죠. 이게. 자, 자신의 생각이 진리예요. 자신의 생각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게 육신의 오감이라는 것에 갇힌 것입니다. 이게 오감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네가 나중에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다는 거 우리 계속 말했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며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할 때 너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영접 기도죠. 자, 새 생명을 받으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요. 성령님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육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자, 영.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육신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영이 사실 뭔지 몰라요. 영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무 친절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다고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걸 아주 잘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육신의 일이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육신을 명령하니 곧 언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능쟁과 시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자, 이게 육신의 일이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으신가요? 다 있죠, 이거. 지금 시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뭐 이 중에 뭐 하나라도, 혹은 뭐 저는 육신의 일 중에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 실패에 대한 공포. 뭐 사람들 보면 막 실패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뭐 늦었다는 두려움,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완벽주의, 그 다음에 남의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일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 나 어제 시기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막 이렇게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잘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나는 영이야, 영이야, 영이야 했죠. 이거는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자, 내가 오늘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죄하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근데 성경은 그건 육체의 일이야. 그건 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포지션을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그런 일을 했고 막 나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단에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원래의 나로 돌아가시고 그때가 바로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나를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생각으로. 그래서 그때 영의 일은, 자, 영의 일을 볼게요. 자, 영의 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영의 일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제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에요. 자, 영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비록 사랑을 나타내지는 못해도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자,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재창조된 영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원래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속아서 화를 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 생각입니다. 이게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부인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가 이걸 보고 들었던 내 정체성과 맞지 않는 생각.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적군이 들어온 겁니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영은 재창조되었는데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속아요. 그게 나라고. 지금. 그래서 그게 내가 아니야.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성공이야.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에 집중할 때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제 싸워서 혹은 내가 어제 욕을 했어. 내가 어제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럴 때 그게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계속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이길 수 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오감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양육하셨던 분 중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떠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도 새로운 피조물에 계실 15년 알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계속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울증과 그 공황장애에서 주는 생각이 당신이 아니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2달 만에 떠났어요. 그게 완전히. 근데 자기가 진짜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질병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질병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안 돼서 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은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는 누구다? 사랑하는 자이다. 근데 누군가 미워져.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몰아내셔야 됩니다. 미움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와요. 근데 사단은 잘못된 결과만 해결하고 또 일으키고 계속 그 일만 반복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는 바로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알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고 이게 여러분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예,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우리는 말씀을 풀어놔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내 정체성과 맞지 않을 때는
끊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끊어지지 않아요. 정말 제가 옛날에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성도분들이.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렵다라고. 그게 생각을 하지 마 하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훈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 영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여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물처럼 공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벌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예,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을 때 나 오늘 또 몸을 쳐야 돼 뭐 이렇게 들리죠. 근데 이거는 육신에서 들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영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굿뉴스죠. 나는 영의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나는 영인데 내 생각을 칠 수 있대. 내 생각이 내가 말하면 복종한대. 이건 굿뉴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굿뉴스를 안 들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는 나를 여전히 육신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힘들다 그러면은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영에서 안 보고 육신에서 보고 있구나. 나는 영인데 이렇게 읽으시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육신은요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끼리 절대 생각 맞추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보통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MBTI로. 자, 여기 보면 무인도에 혼자 갇혔을 때 가장 오래 사는 사람과 빨리 죽는 사람 이렇게 보십시오. 자, ENFP는 3일 만에 죽는데요. 근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저예요. ISTP 기준.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어쩜 저렇게 잘 맞출까 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정말 이게 뭐 가장 간단하게 나눈 거겠죠. 이게 16가지로. 그랬는데 자, ESFP는 혼자 춤추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우리가 이거 다 알면서 사람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 저는 PPT 한번 또 띄워. 자, 사람이 울었을 때 반응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울면 이 기질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다 달라진대요. 저는 ISTP거든요. 전 내버려둬요, 사실 진짜로. 근데 저희 신랑은 그걸 방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존중의 언어거든요, 사실. 저는 저게 남들 울을 때 가서 아는 척하면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래서 말을 못 걸어요, 실제로 울면. 그 사람이 화내거나 울면 그냥 조용히 내버려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울고 화낼 때 누가 말 걸면 진짜 화나요, 저도. 그때 나 위로한다고 하면은 그때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내 감옥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제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혼자 울 때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기질일 때는 정말 그 사람은 내가 만약 내버려두고 이 사람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면 제가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감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을 대우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무례함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무례함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뭐라고 그럴까 하찮게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존중의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날 내버려뒀다, 이 사람이 화나서 날 내버렸는데 나는 그게 존중의 언어로 들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맞출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서 맞추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MBTI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어떤 상황을 보고 그걸 해석하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과 다르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즉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했을까? 자, 이겁니다. 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육신을 정복할까?
우리의 영이 육신을 어떻게 정복할까?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미움을 정복할까? 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해답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냐? 자, 우리의 영은요,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자, 이 생명이 아까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뭐죠? 기쁨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뭐였죠? 믿음, 온유,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 영으로서. 그래서 영에 있는 능력,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생명. 자,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즉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힘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인식하고 말하면 그 생명은 더 잘 나타납니다. 내가 믿고 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지금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해주니까. 예, 그래서 생명이 지금 움직이기를 원해요.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내 생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내 몸을 복종시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흘러나오질 못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 미움을 삼켜버린다. 미움을 가져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내가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건 육신입니다. 아까 배웠죠? 그게 육신이라고.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나의 영으로부터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온다. 지금 미움을 삼켜버린다. 그렇게 하실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예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우리 육신에 있는 미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스테판도 돌 맞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얼굴이 빛났어요. 돌 맞을 때. 두려워서 돌 던지지 마세요. 나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즉 스테판 안에 있던 사랑이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도 얼굴에 어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아니?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린 영이고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미움을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육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일이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하는 기적이.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니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예, 자, 여기 보면, 자, 이게 잘못 읽을 때는, 자, 율법적으로 읽을 때는 내가 어제 미워했어. 나 그럼 영생 없나 봐.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면 너희는 사랑할 수 없어. 즉 영생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영생은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자다.
근데 내 육신은 막 미워. 정말 고통스럽죠? 이때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이때 전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돼요. 영은요, 말에 예민해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이 우리 영에 존재한다.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 창조적 능력이 우리 영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요, 나에게 미움을 줬던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움 자체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미움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종결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또 뭐가 담겨서 오냐면 지혜가 담겨서 옵니다. 이 지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자,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영이기 때문에 어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느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자지 느낌을 신뢰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다. 예, 그래서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실패가 없다. 자, 지금 실패가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미움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이때가 지금 싸움을 할 때인 것입니다. 예. 자, 항상 고난은요, 우리를 승진시켜요. 제가 요즘에 PT를 하는데 이렇게 무게를 조금씩 올릴 때 이 PT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게를 올릴 때 그 몸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훈련이래요. 몸이 이게 뭐 흉추가 이게 무게가 올라가면 이게 뭐 기구를 들 때 무게가 올라가니까 진짜 흉추를 못 세우고 등을 못 세게 굽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진짜 그 부상이 따른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를 올렸을 때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몸이 지금 긴장하고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건 비슷하다. 영적인 것도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나 오늘 사랑해. 아무 일 없을 땐 나 사랑해. 하지만 싸우고 단 다음 날 내가 사랑인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정말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한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할 필요는 없지만, 아,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몸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태도를 무너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태도를. 사랑의 태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잘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내 마음은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미움을 쫓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자유해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집중하고 그 힘을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 삶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빛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본성과 맞지 않는 생각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붙잡아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으로 만나 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자, 우리의 싸움은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라. 너를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미워하게 했던 그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그 경관진을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재창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합니다.